자, 저희 지난 시간에 이 믿음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믿음 결국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이는 게 매이지 아니라 않아야 가장 되죠. 중요한 맞아요. 건 먼저 믿고 나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에 매일 때가 우리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거를 계속 상기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저는. 믿음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기까지가 진짜 믿음. 맞아. 진짜 진짜 믿음 믿음. 만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만나야죠. 아, 그럼요. 만나볼까요? 그렇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복습했어요? 네. 진짜 믿음. 어떻게 복습했어요? 진짜 진짜 믿음. 믿음. 아, 진짜 믿음. 정확하게 잘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누구하고 관계했냐면 예수님. 예수님과 관계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 또 그분이 하신 일, 여기에 포커스 있다는 거. 오늘 수업 갈라디아서 7강 새롭게 보기 우리의 출생. 새롭게 보기, 우리의 출생. 출생.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특성 중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한번 뒤집어 보는 거. 네. 그래서 거울보기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4장 8절에서 31절까지. 1절까지예요. 본문이 좀 길긴 한데 좀 그럼 길어요, 한번 갈라디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먼저 한번 본문 읽어볼래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거기까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우선 아까 믿음 얘기했잖아요. 네. 믿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그건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거에는 너희가 믿음이 없었죠. 없었죠. 근데 과거에 믿음 없었을 때는 어땠느냐? 근데 믿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됐죠. 그래서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언제? 그때는 그렇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죠. 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때는 그리고 다시 9절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 나와요. 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네. 중요하죠. 네. 네. 자, 그럼 안다는 말을 한번 다시 볼까요? 8절이죠. 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여. 근데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이 네. 이제 안다는 말인데 이게 오이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솔이라는 뜻이에요. 식솔. 식솔. 식구. 아. 그렇죠.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붙어서 OEKS라고 그래서 이거는 식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네. 번역하면 무슨 하나님의 식구가 아니라 아니라는 뜻이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OEKS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아니었다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개념을 갖고 한번 보세요.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식구가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다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어떻게 해요? 종로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제가 바뀌죠. 네.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알 뿐 아니라. 근데 또 안다는 말이 또 달라요. 알다. 이게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게 또 재밌는 말이에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말을 해요.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제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예수로 알아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알지 못한다 그랬죠. 아, 그때 그게 무슨 말이야? 기노스코라는 말이야. 내가 그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말은 단순히 이 남자, 여자 이거 구분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아예 그냥 접촉을 안 하고 만나지 그렇죠. 못했다. 뭐.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경험상 한 적이 없는데 남자를 알 수가 없다.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말하기에 하나님이 아신 바 됐다는 말은 뭐예요? 경험상 아는 거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맥락에서 한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알 뿐만 뿐 아니라 아니라 알 뿐만 아니라 그다음 말이면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상 하나님을 아는 알게 거예요. 된 거죠. 알게 된.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알아야 누구를 아냐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게 기독교의 진리란 말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식구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고. 얘기하죠. 저 그게 지금 다 뭐예요? 안다. 출생. 출생의 비밀.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출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맥락에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초등학문을 율법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두 가지가 붙었어요. 천박하고 그렇죠. 약하고. 하나가 뭐예요? 약하다. 약하고 뭐예요? 도울 수가 없다. 없어요. 너희들을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어요. 뭐가? 없죠. 율법이. 율법이. 예.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약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예요? 천박한. 근데 이게 천박하다는 말 누가 좀 얘기해 줄래? 천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천박하다는 건 좀 가치가 없다? 아니 좀 천한 이 표현을 어떻게 볼품 없는. 고급스럽지 볼품 않은? 고급스럽지 않은. 싼티 나는 아까부터 생각했었어. 그거. 천박하다는 말이 그럼 그런 뜻일까요? 왜 천박하다 그럴까? 천박한. 아니면은 이게 지식이 없다? 지혜가 없다? 막 이런 것으로도 천박. 근데 앞에는 뭐라 했어요? 약하고. 약하고. 도울 수가 없다.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천박하다는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박하다. 푸토코스. 여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데 쌀독으로 쌀을 긁어도 쌀이 안 나오는. 밑바닥이 다 드러난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천박하다. 이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앞에 약한 거하고 그다음 뭐야? 천박한 게. 그러니까 약해서 도울 수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가진 게 없다. 도울 수 없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율법이라. 초등학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다시 어떻게 해요? 종로로 종로로 탄다고. 종로로 달라.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죠. 네. 아, 그러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를 한 가지 설명해요. 11절,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초등학문은 뭘 지키는 거야? 율법을 절기를 지키는 그렇죠. 근데 율법 중에 절기를. 하나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율법이라고 얘기한 것 중에 지금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하나가 나와. 그 하나,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날과 달과 절기, 날과 달과 절기와 절기와 그다음에 해를 삼가 해를. 지키니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받는다 그러. 그 중에 하나 날이 뭐가 있을까? 안식일. 뭐. 안식일 뭐 절기를 절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뭘 지켰어요? 주일을 지켰죠. 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율법은 뭘 지키라 그런 거예요? 안식일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을. 예. 그리고 또 뭘 지켰어요? 절기를 지켰다고 절기. 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도 지켰을 거예요. 네. 유월절. 이것도 뭐예요? 절기죠. 네. 제가 공원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하고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전단지를 쭉 놔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맞아, 6월절을 맞아. 지켰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고 다니더라고. 아, 그래서 지금요? 네, 지금도. 맞아. 그게 뭐예요? 이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으로 돌아. 그래서 정말 답답한 거죠. 예,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으로.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답답한 거. 답답한 거죠. 그치, 답답한 거. 우리는- 그거 받으면서 진짜 답답하다 이런 다시 태어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답답함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맞아. 아, 11절 이해하겠죠?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잘하겠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두렵다. 자기가 지금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거예요?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그 원래대로. 사람들이 약하고 정말 이상한 데로 간 거야. 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헛될까? 두려워한다. 두렵다. 그게 사실은 뭐 헛된 거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 소회를 얘기한 거는 4장이 최고예요. 그래서 바울이 4장에서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풀어가.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거기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잖아. 네. 왜 사람 글 읽어보면 하는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처음으로 야 내가 수고한 것이 다 헛될까? 두렵다. 그러면서 이제 회상하는 거야. 처음에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걸 회상하는 거야. 그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나같이. 같이 되게. 그 나같이 되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땠다는 거야. 한번 봐봐요. 자기가 어땠다는 거야.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그 맥락을 가지고 14절도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그러면 공통점이 뭐예요? 육체. 육체네요. 육체. 이게 자기 몸에 뭐가 있다는 거야 지금. 약함이, 문제가 있다. 약함이. 약함이요. 근데 그 약함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험하는 거. 그렇죠.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죠? 아 시험을 당해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병 때문에 상대방이 어때? 시험에 시험을 들어서 당하는 시험 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간질이라고 그래요. 간지?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내 몸에 가시,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게 뭐냐? 육체의 약함, 그 다음에 육체의 가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고 지금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그게 뭐냐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간질이다 라는 학설도 있고 또 하는 간질이 아니고 뭐냐면 안질이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서 어떻게 돼? 눈이 눈이 멀었죠. 잠깐 멀어졌잖아요. 그리고 감옥 생활하고 못 먹고 제때 못 먹고 춥고 결핍이 생겨서. 예 영양 결핍으로 뭐가 올 게 있어요. 눈이 나빠져. 그리고 감옥 생활하면서 어두운 데서 글 쓰고 맞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눈이 나빠져. 상하죠. 눈이 나빠진 거죠.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병이 안질이다 간질이다 이런 이제 해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중에는 영적인 병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병이 다른 사람한테 시험을 줄 만한 가능성을 있다는 걸 누가 인식하고 있는 거야? 본인이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시험을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네, 육체에 있으되. 있으되.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병이 다른 사람한테 시험을 줄 수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음.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귀하게 여기냐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업신 여겼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무시했다, 이거죠. 멸시하지 멸시하고 않았다. 않았다. 근데 업신 여긴 당한 것도 참 멸시하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네.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했다. 아니 하나 더 들어가.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버리지도 않았다. 이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침뱉다는 뜻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누구의 얼굴에 침 뱉는 거는 정말 큰 모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모욕 당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침 뱉잖아요. 예수님에게 침 뱉었잖아요. 근데 바울의 그런 병을 보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다음에 버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다. 다 아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어요. 영접했다.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너희의 15절.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서 어때요? 나에게 주었으리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알 수 있죠. 눈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병이 뭐였느냐라고 할 때 저는 간질보다 안질을 안질. 들어요. 그래, 안질을 안질을 수 들을 있을 수 있는 것 게 같아요. 뭐죠? 눈을 눈이라도 빼어서. 빼주겠다. 뺏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네.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랬던 사람들이 야,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할까요? 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변했다. 달라졌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사도 바울 이렇게 대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랬지? 왜 그렇게 대했을까요? 저는 읽으면서 이해가 됐던 게 뭐냐면 바울이 다른 곳에 가 있었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는 그럼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왔을 때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아유, 인형자매 아주 잘 치고 들어왔어. 아 그래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이 들어오고 율법의 행위를 갖기 전에 뭘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서 뭘 전했어요? 성령. 성령님. 믿음. 믿음을 전하고 뭘 전한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전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예수. 성령 그걸 두 글자로 전도.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주님. 비읍으로 시작하고. 복음 복음 그렇지. 복음. 복음 비읍으로 지나가는 것까지 왔어.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 안에 살았을 때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그렇죠. 배려도 눈이라도 넘치고. 빼어주듯이. 그러니까 영접하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버리지도 않고 영접하고 심지어는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졌던 이유가 뭐예요? 복음 복음 때문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짜 중요하다 이거. 근데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변했어. 변한 거예요. 약하고 천박한. 그래서 복음을 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사도 바울은 진짜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에 비해서 거기서 그 사람한테 배운 거다. 맞아. 온갖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나를 사랑했다,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닌 아니라 거죠. 너희들이 복음 안에 살았을 때는 이랬는데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너희가 이렇게 됐구나.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저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맞아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눈을 뽑아준 게 아니라 누굴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도 그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대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복음적인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을 때는 똑같아. 네. 약하고 천박. 천박하고. 남을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는 맞아. 그런 상태로 지금 어떻게 해? 돌아갔다는 거예요.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 그런 출생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한번 볼래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자, 거기까지 한번 봐요. 자, 그러면 16절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느냐?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네. 그랬던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이제 얘기한 거죠.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 함으로 뭐가 됐다? 원수가 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됐으니 원수 됐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들은 얘기하죠.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뭘 내요? 열심 내는 것은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열심 내서 복음에서 율법으로. 떠나게 예. 만들었죠. 네. 그 이유가 뭔가를 얘기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를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간. 왜냐하면 이간이에요. 사도 바울과 다르게. 이간시키고 자기네끼리 분열하게 만드는 분열하게. 거죠.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을 그렇죠. 맞아, 분열하게 맞아, 만들어요. 맞아. 공동체도 다 어떻게 해요? 분열되죠. 분열돼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면 반드시 야, 분열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라고 진짜 그러냐면 이단과 비슷하다.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그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 그렇지. 이 사람들이 열심 내서 뺏은 다음에 누구에게 열심 내게 만들어? 율법주의자. 자기네들에게. 이단의 특성이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의 그 사람들한테 열심 내게 더 만들어.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다 갖다 바치게 돈도 만들어요. 바치고. 네. 사람도 그게 바치고. 이단의 특성. 유대주의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에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정도 떨어질 만 하잖아. 아니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놨는데 네. 자기를 그래서 원수같이 대하는 거야. 전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싫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보죠. 뭐라고 불러요? 19절에? 나의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아. 어머. 너희 나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녀들아. 이루기까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한번 낫겠다 이거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추천 형제가 한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낳겠다 너희들을 자녀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결심은 뭐냐면 처음으로 내가 돌아간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를 가르치고 다시 어머니의 수고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너희를 낳겠다. 낳겠다. 야, 이게 뭐냐면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 없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려?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냐. 그래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다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뭐를 높여요?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이제 내가 소리라도 질러서 너를 바로 잡겠다. 잡겠다.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어머니. 내가 다시 해산하는 것도. 해산하는 수고로 해야겠다. 다시 가는 거야. 야. 그러면서 해산하는 수고와 함께 비유를 들어.
그 비유가 뭐냐면 하갈과 하갈과 사라. 사라야. 그러니까 앞에 해산하는 말과 해산해서 내가 어머니 같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비유로 둔 게 뭐예요? 하갈과 사라. 하갈과 사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개념에 두고 어머니가 됐다는 말하고 이제 연결해서 그 비유를 봐야 돼요. 네. 이 비유가 기가 막혀. 자, 그럼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갈과 사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거기까지만 먼저 봐요. 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얘기를 그렇지.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비유를 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대상이 나와. 대상이 누구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이것처럼 뭐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뭐야? 하갈과 사라. 하갈과 사라의 비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비유는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준 네. 비유란 말이야.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아니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엄마 이름이 나와요? 안 네. 나와요. 누구 이름만 나와요? 하갈과 사라. 예? 하갈과 누구 이름만 사라. 나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나오고 누구 이름? 아, 사라. 사라가 어디 나오죠? 아, 여종. 여종이라고 나왔구나. 그러고 자유 있는 자유여인이라고 여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 아, 자유 있는 여자. 여자. 이게 5번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사라의 이름은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네. 근데 하갈은 이름이 나와요. 나왔어요. 네. 그럼 하갈이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네, 예,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이름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는 아들을 낳아요. 누구예요? 이삭. 이삭인데 딱 이삭이 한 번 나와요. 네, 나왔어요. 몇 절에 나오죠? 28절에 나왔어요. 28절에 나오죠. 이름이 이삭과 같이 이삭과 같이 너희가 약속의 자녀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16장에서 21장까지의 이야기를 갖고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이를 사라가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라가 누구를 추천해요? 하갈을 추천해서 내 여종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누구냐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언약 약속 때문에 누가 나요?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삭이 나왔는데 100세에 나와요. 맞아요. 근데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젖될 때 됐는데 이삭이 젖을 떼서 잔치를 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고 놀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라가 멀리 화가 보내요. 나서 멀리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노는 걸 여기는 핍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안 갖고 오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여기에 맞게 어떻게 해요? 각색해요. 그걸 뭐라 그랬냐면 비유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세요. 비유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둘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그렇지. 하갈이 있고 사라.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사라가 있는데 사라는 이름이 자유 있는 여자. 없어요. 그죠? 누가 나요? 하갈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도 뭐가 없어요? 이름이 안 이름이 나오죠 없어요. 여기.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누구예요? 이삭이요. 이삭이야. 그러니까 점점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16장의 얘기고 이게 이제 21장까지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고 놀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건 뭐냐면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는 뭐냐면 자연생식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해서 육체로 낳은 아들.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는 어때요? 약속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 육체로 나올 수가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나이가 90이야.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100세야. 그래서 여기 육체로 낳잖아요. 네. 이건 육체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자녀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자연생식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에 그래서 네가 내년에 아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사라가 듣고 뭐라 그랬어요? 웃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아브라함도 내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년에 약속하셨지. 아이가 생긴다. 그래서 뭐예요? 뭘 따라 난 거예요? 약속. 약속을 따라 난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요 육체로 낳았다는 거하고 약속으로 낳았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이게 풀려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땐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근데 이삭을 낳을 땐 뭐예요? 약속. 약속을 따라 낳았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됨이 사라졌고 여성됨이 사라져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를 약속했어요. 낳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이삭이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구원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약속 약속적인 때문에. 현상. 그러니까 한번 나 같은 사람이 아니 생각해봐. 예수님 죽는 거 봤어? 못 봤죠. 못 봤잖아. 살아난 거 봤어? 못 봤죠. 못 봤어. 천국 봤어? 못 봤죠. 성령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아?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이거는 맞아. 알수 내가 없는 믿음은 믿는다고- 누가 봐서 주신 거야? 그쵸. 성령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오셨단 말이야. 네. 그게 자연적이야? 약속이다. 약속. 약속인 약속이죠. 거죠. 누구든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 섰어, 이쪽에 섰어요. 약속에 약속에 섰죠. 그렇죠. 이삭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난 사람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은 자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사에 와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이 자연적이 아니고 뭐예요? 약속으로. 약속을 했다.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자손이에요? 이삭. 이삭. 이삭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 아. 육체로 그러면 돌아가는 육체로 갈라디아. 다시 갈라디아. 일이 돌아가려니까. 네. 갑자기 답답해지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듣고 믿음에 서냐 율법의 행위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에서. 듣고 행함. 약속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하갈의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고 뭐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누구의 자손이요? 이삭. 그래서 보세요. 뭐라 그래요? 끝에 28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죠. 그 약속의 자녀라는 건 모르는 건지 확실히 이해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이 우리의 다시 태어난 출생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 뜻으로 됐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 30절. 30절. 29절.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럼 29절을 창세기로 돌아가서 해석해 보세요. 육체로 딴 자는 누구야? 하갈. 그렇죠. 하갈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 그다음에 성령으로 난 자는 누구야? 이삭. 이삭이요. 이삭. 사라. 사라의 이렇게. 아들.
그래서 여기서 끝나도 이해가 돼.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걸 치고 오. 들어가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도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지금 계속 자유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또 여종 나오죠. 여종. 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그 비유가 신해산 비유예요. 자, 어디를 보냐면 23절 보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저를.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뭘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비유를 24절에 들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언약이라. 하나는 어디서 나왔어요? 시내산으로부터. 시내산부터 종을 낳은 자는 곧 누구예요? 하갈이라. 하갈이라. 근데 그 시내산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누가 강준영이 읽어봐. 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여기 보세요. 하갈은 어디 출신이에요? 시내산. 네. 근데 시내산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아니. 아라비아에 있는데 아라비아에 있는 거를 뭐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같은 곳이다. 예루살렘이래.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율법은 어디서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 오케이. 아, 그러면 시내산과 예루살렘은 다 뭘 의미해요? 율법이고 오케이, 율법.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유를 들면서 뭐라 그랬냐면 시내산, 하갈 출신, 아라비아 다 어디서 왔냐면 시내산 왔는데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율법을 받았다. 근데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거죠.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은 곳이니. 같은 곳이라 했죠. 이 같은 곳이라. 아니 지리적으로 같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게 이유가 뭐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사람이라는 거야. 진짜 똑똑하다.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너희들 율법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만 너희는 출신이 어디라는 거야? 시내산이야. 시내산. 그리고 너희는 다 뭐예요? 하갈 출신이다. 야, 이게 이렇게 비유. 그런데 비해서 자유 있는 여자는 어디예요? 살아. 그런데 놀랍게 무슨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나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이 사라를 뭐냐 자유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네. 뭐예요? 위에 있는. 위에 있는. 하나님. 이거 하늘인 거 아니야? 이걸 이제 학자들이 교회 공동체로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들을 모임이 뭐라냐면 공동체. 교회란 말이야. 그 교회는 어디서 왔어요? 위에서. 위에서 왔다. 그래서 위에 있는 뭐야?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속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의 출생은 여기가 아니고 뭐라는 거야? 여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자유인. 그래서 이제 5장에 가면 무슨 얘기 나올까? 자유인에 대한. 자유 나오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 얘기하고 우리의 중생 얘기를 하고 우리의 출신 얘기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자유 있는 자다 그러고 이제 5장에 가면 무슨 얘기야? 자유야. 자유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 이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죄악 때문에. 그렇죠. 죄에서 출생해서 죄로 맡겨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근데 우리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낳게 되죠. 낳게 하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중생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보내서 믿으면 구원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어디에 속했어? 약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속해 있다.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이쪽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뭐예요? 자유. 자유.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저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다 배운 내용인데 그때는 알고 지금은 잊어버려서 다시 바울한테 들었을 때 무릎을 치면서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깨닫기라도 했으면 다행인 좋겠네요. 거죠. 아닌가요?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우리도 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믿음, 네.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을 믿고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승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